자, 오늘 예레미야 21장, 22장을 다룹니다. 2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23장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과 22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21장은 22장하고 이어서 연결되는데 21장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 왕 사건은 지금 여기에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예언의 글들이 순서대로 편집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의 사건은 잠시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단 잡혀갈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24장에 언급된 이후에 여기에 나오는 이후에도 한 5, 6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연대별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21장을 봐야 됩니다. 20장 앞 1절을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나옵니다. 바스훌은 번영이라는 뜻이었고요.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때리고 결국은 고랑을 채워서 옥에다 가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4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 고통, 그러한 모함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20장 뒤에서 나오죠. 뒤에 14절을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 낳은 날에 대해서 정말 저주까지 합니다. 욥이 정말 좀 병이 들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정말 고통으로 알고 저주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 어찌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자기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인생이 기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낸다. 이 말은 자기의 그 날 전체가 그냥 고통스러운 날이다. 왜냐면 예언자라면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에서부터 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아야 되는데, 감옥에까지 gat히게 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21장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그냥 나오네요. 그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나 같은 예레미야 시대니까 그때 있었던 그 제사장의 아들 도 그대로 있겠죠. 근데 그 역대상 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 명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수울은 그 25대 그 제사장 반열에 들고요. 스바냐는 24대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이제 제사장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이 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시대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4장 이후에 24장에서 일어난 그 일이 있고도 한 6년 후에 언급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제 제사장 둘을 보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 네가 기도하면, 네가 예언자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려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이미 겪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을 치던 그 왕을 돌려보낸 일도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 두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모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그러니까 그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무기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거역하는 그 백성들, 국가를 다스릴 때 이렇게 주로 쓰는 것이 그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칼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입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게, 그리고 기근이 온다는 것은 날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게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뭐 죽어나가고 이렇게 몇만 명이 전염병에 걸고 지금 백신을 맞아가면서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거는 그 당시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이 있어도 뭐 200년 후에 137년 후 173년 후에 예언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왕국과 관련된 총체적인 그 예언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사건 속에서 정말 100년 후의 일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물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런 때가 오리라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예, 7인을 뗄 때,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뗄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근데 그거는 이제 7 나팔은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날 일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로 벌써 우리가 이 시대가 진입된 것인가? 근데 한 부분을 보면 잠시 한번 계시록을 보십시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8장에 7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는 말이 나와요. 6장에는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내용이 쭉 이어 나오고, 첫째 말은 흰 말이 싸우려 한다는 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에 붉은 말이 나오고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5절에서 보면 셋째를 뗄 때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이 기근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란데 한 데나리온, 감람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근데 사망과 음부라고 나오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칼과 흉년, 기근이 나오는데 이 사망은 뭘까 생각했어요. 연병으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6째 인을 뗄 때 천체에 지진이 나고 천체가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올려서 설린 것이 떨어지듯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는 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8장에서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이라는 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일까? 1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 우리가 1000년 왕국할 때 1000년을 그냥 숫자적으로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반시간이면 30분이잖아요. 그죠? 이거 30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걸 뭘로 봐야 될까? 우리가 하늘 보면 항상 고요하지 않나요? 태풍이 불든가 요즘에는 하도 비행기들이 제가 사정없이 다니고 위성들이 뜨고 하니까, 미사일을 뜨고 하니까 조용한 때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근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전염병의 시대를, 이것이 왜
이게 만약에 백신으로 잡아줘서 한 올해 안에 뭐 1, 2년에 끝나는 문제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또 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400대까지 줄었다 500, 600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좁아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전염병을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왜 언급 안 됐을까? 만약에 이것이 올해도 안 되고 변종이 더 늘어나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해가, 그러니까 올 말이면 우리가 이제 금년도 이제 12월 달쯤이면 윤곽이 나타나야 돼요. 그제 이게 종합적인 무슨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게 3년, 4년까지 넘어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냥 백신으로 완전히 모든 걸 해결해 나가든지, 그러니까 전에도 뭐 흑사병 같은 게 있었잖아요. 스페인 같은데 1900년대에 그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때에도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폭발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전염병은 뭐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중국에서 우한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추측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무기로, 생화학 무기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그냥 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 짐승이 다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때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포로로 이끌려가기 전에 발생되는 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정말 고통이 있었을까. 근데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그대로 실천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걸 그런 그대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몇십 년 후에 건도,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예언도 하니까.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후의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뭐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안다면 정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 백성들이 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왕족까지도 다 이끌려가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둘이나 보내서 자, 너희가 좀 하나님께 좀 간구해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을 뒤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히 손으로 무기를 들고 나가도 그 무기까지 다 뒤로 돌릴 것이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무기들을 그냥 아무것저기도 쓰지 못할 그런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뿐이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냥 전염병이 앞섰어요. 칼은 이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땅이 초토화돼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기근이 오겠죠. 남은 자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2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24장 이후에 아주 마지막 때에 이것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성취될 것이거든요. 자,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은 성경 초기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봤나요, 이거는? 창세기 1장 말씀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 열매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포로가 돼서 너희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전리품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중에 얻은 물건처럼 그 생명이 그렇게 질질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을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한 살에 끌려간 사람이 70년 후에 70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만 남나요? 불구자하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만 남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언의 상황을 보고 오늘의 일어난 일이, 금방 일어날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예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예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바벨론 왕이 이제 하나님의 토성을 불살를 것이라는 거죠. 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거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죠?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아침마다라는 건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를 얘기하는 거죠. 탈취당하는 자의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다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야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평원바위의 주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 산골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도성이 다 망하는 거지, 우리는 산골 골짜기에 사는데 여기까지 올 것이냐? 근데 내 분노가, 그죠? 나는 너의 대적이라는, 하나님이 대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내 얼굴이 이 성을 향하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너는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하는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그 말이, 흥미로운 말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2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손뼉 치고 노래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목사는 칠목자의 스승사자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티처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가끔
어떤 이제 모임, 한국교회 모임 이렇게 하면 어저께도 한 몇 시간 동안 참, 와, 이게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뭐 탈동성애 운동과 관련된 그런 사역을 앞으로 뭐 이제 반동성애 측도 함께 다 합해서 이제 기름평 교수가 이제 뭐 한국에서 탈동성애 운동을 일으켜보자. 그분은 나하고 교제하고 지금 한 학기 동안 자기대면 과정을 그분이 다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분은 그래도 교수잖아요.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용원 목사님이 늘 이제 옆에서 그 반동성애 운동을 부산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탈동성애자들이다. 한번 이은하 목사가 하는 거를 한번 가봐라. 근데 기름평 교수가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는 해요. 언제 내가 한번 부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반동성애 쪽을 다 불러드리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우리는 그 애들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것, 뭐 에이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동성애 단체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그 지금 똑같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보고 그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다 바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며 그랬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에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다.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그것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을 미혹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짓 것을 그 뭐 신천지라든가 문선명교도나 다른 이단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들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잘못 이끌려간 사람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 오기 전에 각 교회에서 어떻게 했나,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보다 더 활동적이고 교사로 활동을 하고 뭐 상당히 모든 뭐 목사 말에 아멘하고 그냥 호화스러운 성가대 옷 입고 뭐 무슨 스테이지에 서듯이 그런 것을 자랑으로 알고, 크리스마스 날이면 엄청난 행사와 부활절에 그냥 뭐 행사, 절기마다 행사,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동성애에 대한 원리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동성애는 그냥 구약에 있는 거로만 생각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걸로. 그래서 목사들도 동성애 말은 꺼내지도 못한 거예요. 어떤 성경의 나쁜 성경은 설교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대형교회에서는 난리 나요. 장로들에게 의해서. 청빙하는 목사, 원로 목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해도 청빙한 목사는 오직 은혜와 축복 외의 메시지는 전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25분이 넘으면 난리가 나요. 예배는 1시간이 돼요. 거기에 기도가 3번 들어가죠. 목사 기도 들어가죠. 대표 기도 들어가죠. 헌금 기도 들어가죠. 축도 들어가죠. 그죠? 목사 설교는 20분, 25분이 넘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 가운데서 아멘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아멘 하는데 나는 노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계속해서 21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서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유다 왕 그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 말을 선언하라.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앞에 있는 얘기 12절에 있는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지금 21장은 앞으로 수년 후에 있을,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왕도 전부 다 잡혀갈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자에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장 마지막 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 누구? 고니아예요.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아기도 하는데 이게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건 내 자손이 그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끊어버려요. 다윗의 가계를 이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래서 이제 갭이 좀 나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아마 내가 설명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14대, 14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대가 안 되는데도 14대, 14대, 14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 세 왕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4대를 맞춰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족보가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3장에 나와요. 네. 다윗 왕가의 그 족보가. 근데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문제가 이제 왜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가 다윗의 왕가라고 그러면 그 당시는 왕을 그 왕 정통으로 이어가는 왕의 왕가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이어가려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갔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왕계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그 솔로몬의 다른 아들 나단의 족보예요. 나단의 족보 속에 그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나단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니까 위에는 다윗의,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고,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의 왕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그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예언을 보면 다윗의 위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왕위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위가 돼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건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은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지만, 그렇지만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22장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왕가가 그냥 다윗의 왕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들어오면 국가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다윗 왕가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 하나님보다 더 맹세할 자가 큰 자가 없으니까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길르앗 같다는 것, 그건 길르앗의 기름, 이거는 그 영적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머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족을 기름 부음 왕으로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라고는 그런 최고의 그 나무를 들어서 궁궐을 짓고 그 정도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광야로 만들고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건 성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서 그 왕족의 왕위에 앉은 사람들의 백향목이라고 그러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권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이고 하겠다. 그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의 찬란한 영광,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진 이 가문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나.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파멸당하고 몰락당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망령이 들었는지 어쨌든 나가지 말아야 할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이 그 왕위에 올랐는데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정말 죽어서 애통을 하는데 3개월도 안 돼서 그 여호아스라는 자가 이제 왕으로 올라왔는데 애굽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는 곡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샬롬이라는 자가 왕이 돼요. 11절 보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건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30절 보면, 자 이제 29절부터 봐야 돼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근데 그 느고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이 그냥 온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보냈다고는 생각 안 하냐? 왜냐하면 아수르 왕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요시야 유다 왕이 왜 거기 끼느냐고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을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로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대신에 왕으로 삼았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갑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걸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와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은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여호아하스는 일명 다른 이름으로 샬룸이라고도 해요. 위에서 얘기할 때. 예, 샬룸입니다. 아까 내가 예레미야 23장 할 때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좀 복잡해요. 여호야김, 여호와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여호아하스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36절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24장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가서 배반했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 와서 통치를 했는데 3년간 잘 섬기다가 또 그 배반을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보십시다. 이제 예레미야 22장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여기서 살룸, 요시야를 이어서 된 그 살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호아하스와 동명이인이에요. 잡혀간 곳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리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면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요종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와야죠.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이 말은 뭐예요? 옳지 않게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어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권인가 또 그 아내가 그것도 하고, 딸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그 집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제 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은 왕가의 왕의 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라는 건 최고의 권위예요. 그리고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왕들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뜯어내 가지고 정말 자기 왕가를 부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돈이 많으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백향목을 쌓아놓고 하지 않았어도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는 그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때에 내 아버지 요시야가 형통하였다는 거죠. 근데 너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너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로 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내 왕위를 지켜나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는 가난한 자의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아비 요시야는 그래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많이 변론하고 형통하였다. 그것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와 온전히 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여호야김은 지금 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간 후에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실 때,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백성들이, 왕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 지금 둘 다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참 안 돼서 불쌍하다 할 사람 있나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 그 사람 존경스럽고 참 안 됐어 이렇게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통치자가 잘해야 되는 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는 그 반듯한 그 부정이 없는 것이고요.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아이고 어쩌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의 잘못된 영광에 대해서, 무너진 영광에 대해서 통곡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형편없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20절 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 레바논과 바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산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줄기입니다. 거기 와서 외치라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받았으니, 이게 통곡하라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내가 편안할 때 이미 내가 다 얘기했는데 너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만화책을 사도 성경 만화를 사서 읽게 하고, 영어를 가르쳐도 영어 성경으로 가르치고, 척스미스 목사님이 정말 말을 성경으로 배웠다고 그래요. 말을.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한 것이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성경을 그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 본 것보다가 어려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야. 목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혔거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이거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권위, 다윗의 왕자의 권위 속에서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그것보다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4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고냐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름이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아들, 자기 왕위를 물려갈 아들이니까 정말 인장반지, 오른손에 인장반지, 나의 오른손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지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참, 너희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않은 다른 지방,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 질질 끌려가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까요? 질질 끌려가면 뭐하나요? 거기서 다른 이방인들의 처첩이 되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그 땅을 사모하는 땅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돌아가기를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천하다는 것은 더럽다, 아주 귀하지 않다의 반대니까 아주 쓸모가 없고 깨어진 그릇은 쓸 수 없는 그릇이죠.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고니야는 처음부터 천하고 깨어진 그릇이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왜냐하면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여호야김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의 어미가 정말 왕의 후계자로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깨진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천하고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의 자손이 다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느냐? 땅이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육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지금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육신의 정욕과 재물을 신약에선 그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재물과 정욕 이런 건 그게 다 땅이야 그 속에 들어가나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 여고냐예요. 여호야긴이기도 하고요. 고니야도 되고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윗을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보면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 요시야와 여고야 사이에 세 사람이 빠져 있어요. 여호야김, 샬루망도 빠져 있고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빠져 있죠. 세 사람이 빠져 있어요. 여고냐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그러는데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죠? 아들의 아들, 손주예요. 그 다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까지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고 예수의 나는 것을 나심이 여기를 예수의 족보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고냐가 나오고 이렇게 잡혀간 후에 스알디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으로 나왔고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가계를 얘기해요. 네. 솔로몬의 가계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부인은 헬리입니다.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 하나님이 밑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위에 요셉부터 쭉 내려온 건데 32절에 이새가 나와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 31절에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나단으로 가죠. 그죠? 솔로몬으로 안 와요.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해서 왕위를 였는데 이건 다른 족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27절 보면 스알디알이요 그 위는 네리. 그러니까 스알디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리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알디알은 누구의 족보예요? 나단의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에서 맨 이제 23절 뒤를 보면 헬리의 위는 요셉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 요셉이 나오는 건데 아까 우리가 스알디알이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러면 스알디알의 아버지가 네리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다윗 마태복음을 보면 자 스알디알을 낳고 스알디알은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여고냐가 스알디알을 낳은 게 아니에요. 네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고냐는 자식이 없어서 스알디알이 양자로 이어간 거예요. 그 역대상 한번 3장 볼까요? 자,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죠. 나단과 솔로몬이 나와요. 그리고 17절 보면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잡혀갖고 시드기야 눈이 빼져 죽고 그래요. 17절에 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알이에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스알디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 스알디알은 그 아까 누구의 아들이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고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단의 후손으로 내려온 그 네리의 아들 스알디알이 그 가게를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예레미야 22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예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는 끝이다 이거예요. 그 후로 왕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새의 씨 다윗의 씨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족보에 있어야 돼요? 다윗의 족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솔로몬의 족보로 가는 것이지만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요셉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거 이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그 군대 귀신 나올 때에도 그 지명 얘기 때문에 마가가 잘못 썼다, 마태가 잘못 썼다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대조해 보면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면 또 나름대로 흥미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요시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형통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하는 자와 이들을 도와주면 너희들이 정말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 그 말을 전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길로 삶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